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군데 구약성경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지난주에 봤던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까지 421쪽 교독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산티닐라야 이 말은 산스크리트 말인데 이제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책 생의 수레바퀴 214쪽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또 영성 훈련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서 싹이 틉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함으로 우리가 영성이 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도 소개했지만 이분은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로서 이분은 사후세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금방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치가 누의 고치가 거기서 고치를 벗어나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이 날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정신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엘리자베스 퀴블러는 1926년 7월 8일에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새 쌍둥이 아마 신문에도 나섰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봤군요. 새 쌍둥이에서 바지로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몇 g이었냐면 900g이었어요. 900g. 우리가 보통 2.5에서 3.5kg가 정상이거든요. 우리 희원이가 2.7kg 정도 됐고, 우리 희란이가 한 2.9kg 정도 됐어요. 태어날 때. 예? 그것이 정상인데 한 3kg 이상 되면은 아주 우량하고. 근데 이 사람은 900g. 900g이면은 쥐만한 거예요. 쥐새끼만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성기를 볼 수가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조금 자라서 보니까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얘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태어나고 나서 몇 분 후에 또 하나가 태어났어. 걔도 900g인가 1000g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어난 애는 2.5kg. 정상화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 앞에 둘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질 않고, 생명은 참, 이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정신의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격이 조금 별다랐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면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리적인 것을 막 가르치는데, 이거 다 협박이야, 이거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고 뭐 막 협박에다가 뭐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다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는 걸 보고서는, 야, 이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 저렇게 우리를 그냥 옥죄고 협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교리와 그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단한 사람이 어릴 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밑에 동생들 둘보다 비정상으로 태어났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밑에 두 동생들은 뭐 실업계 학교 나가서 뭐 직장이나 잡고 이런 거를 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꿈이 뭐냐면 나는 공부를 계속해서 뭐 의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똑똑하니까 내 회사에 와서 비서 노릇을 하라. 비서 노릇. 그래서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 회사가 괜찮았었는 거야. 아버지 밑에 와서 비서 노릇하면 네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너도 아주 이 괜찮은 직장이다. 그런데 자기는 노 했어요. 난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 안 합니다. 나는 내 꿈을 키울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네가 졸업하면 그래도 나한테 오겠지. 근데 졸업하고 딱 마친 날 상장도 갖고 다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제 졸업장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또 자기 방으로 불러가죠. 아버지가 엄하신 아버지야. 두 딸은 다 각자 자기 가는 대로 가게 하고, 너는 첫째 딸은 넌 똑똑하니까 아버지 못해서 비서 역할을 해라. 싫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 가서 저 파출부나 가정부나 해. 그러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알겠습니다. 난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싸갖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서는 이제 가정부로 갔는데, 어느 프랑스 가정으로다가, 거기는 뭐 이 사람 스위스, 프랑스, 뭐 폴란드 다 가까이 있으니까 나라가. 그래서 프랑스 가정에 가정교사로 갔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너는 우리 집에서 프랑스 말로만 해. 그러면서
스위스 말은 못 쓰게 하고 프랑스 말만 하게 하고 유럽 사람들은 뭐 다 거의 그런 말을 하는가 봐요. 자기네들끼리 프랑스 말, 뭐 이태리 말 이렇게.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걸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보고 싶어 해. 그런데 이 아이는 못 보게 하는 거야. 너는 우리 집에 가정부기 때문에 이 거룩한 추리를 넌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이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 가방을 싸가지고 몰래 새벽에 탈출했어. 탈출해가지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는 작별을 구해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안 가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 가정부를 구해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어디 미국인 가정인가 뭐 가서 잘 있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대학을 가려고. 거기는 아마 그 대학교 가기 전에 간호보조사 같은 일도 있었는가 봐. 그래갖고 간호보조사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고생을 무진장한 거야. 죽어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치료하고 닦아주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쭉들어 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의 그 수용소 있잖아요. 수용소. 유대인들만 학살했던데. 거기까지 가서도 자기가 이제 수고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폴란드 갔다 거길 가봤더니만은 아우슈비츠 그 호허볼판에 돼지 축사 같은 것만 이렇게 쭉 몇 개 남았더라고. 근데 거기 수용소였어요. 이게 쭉들어 고생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의학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고 그 정신과 의사가 될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자기는 그 골치 아프고 그런 거 뭐 맨날 뭐 사람들 그 심리 다루고 이런 거 자기는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전역이 아주 불안했어요. 정치적으로. 뭐 그래서 폴란드에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폴란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바람에 폴란드 사람들이 스위스까지 도망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다 죽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그런 환자를 돌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야,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죽는 그 시점에서는 얼굴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모습이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연구하면서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생사혼가 제가 그 책도 물론 다 봤지만 아주 유명한 심리학 책을 많이 봐서 세계 유명한 저술가들 30인인가 거기에도 들어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이 생의 수레바퀴라는 책인데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이분이 이제 뇌경색을 알아가지고 한 2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휠체어를 타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썼어요. 그걸 열심히 쓰고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도 얘기를 했어. 내가 죽걸랑 죽을 때 내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네가 그걸 나한테 생방송을 해줘. 이런 식으로 죽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아마 너무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니까 남편도 감당하지 못했는가 봐. 남편도 같은 의사인데 남편도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분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어요. 야,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쓴 글 뒤편에 214쪽부터 신에 대한 믿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그 신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뭐 교리적으로 만드는 뭐 히브리 신이나 뭐 불교의 뭐 부처나 뭐 기독교의 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수한 신, 때묻지 않은 신, 그 신을 이 사람은 체험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유체 이탈 체험을 한 후 나는 도서관에 가 그것에 관한 책을 한 권 찾아냈다. 저자는 로버트 먼로라는 그 방면에서 유명한 연구가였다. 곧 버지니아에 있는 멀로의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분은 미국인 남자하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서 의사 생활을 했었어요. 거기서 정신과 의사를 했어요. 멀로는 그곳에 개인 연구소를 두고 있었다. 인간의 의식에 관한 실험은 오래전부터 약물을 사용한다는 통념이 있었다. 약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어. 자기가 의사고 정신과 의사지만은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어. 아주 죽도록. 그리고 또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면은 담배를 못 피우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도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부잣집이 특별한 VIP 여자가 있는데 그분은 VIP라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그분한테 가서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약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 멀로의 실험 장치를 보았을 때 나는 기대감이 컸다. 여러 가지 전자기기와 모니터를 갖춘 최첨단 연구소는 이내 신뢰감을 주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유체 이탈 연구를 많이 하고 죽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그리고 물론 침과 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이런 유체 이탈 죽음 같은 거는 아직 연구하지 않고 먼저 번에 제가 소개한 그 서울대학교 교수 그 양반이 한분 깊이 연구했었지만 아직은 한국에는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침 같은 건 더 연구하지 않죠. 방문 목적은 다시 한번 유체 이탈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방음 부스로 들어가 물침대 위에 누웠다. 그리고 특수한 안대를 착용하여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 유체 이탈 체험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조수가 내 머리에 이어폰 헤드셋을 장착했다. 유체 이탈 체험을 유발하기 위해 멀로가 고안한 것은 의원성 수단, 그러니까 인공적인 펄스음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었다. 뇌는 그 펄스음에 의해 명상 상태로 들어가 다시 의식의 심층을 경험하는 상태, 바로 내가 찾는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망스럽게 끝났다. 실험 책임자가 스위치를 넣어 장치를 가동시켰다. 삑삑 하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왔다. 느린 리듬으로 시작된 펄스음은 점점 빨라져 높은 연속음으로 되었다. 나는 금세 잠자는 듯한 상태로 들어왔다. 책임자는 내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판단하여 스위치를 끈 다음 괜찮은지 물었다. 왜 중단했어요? 실망한 나는 불평했다. 막 시작되려는 것 같았는데. 몇 주간 계속된 변비 증세로 때때로 복통에 시달렸지만 나는 그날 늦게 다시 물침대에 올라갔다. 과학자가 원래 신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고 속도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끄지 말라고 미리 못을 박아두었다. 그렇게 빨리 이탈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실험 책임자가 경고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두 번째 시도는 바라던 대로 되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펄스음이 들리자 곧 잡념이 사라지며 물질이 블랙홀로 소멸하듯 내부로 침잠해갔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휙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같았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몸에서 떨어져 맹렬한 기세로 날아올랐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누구나 그렇게 묻는다. 몸은 꼼짝 않고 누워있는데 존재의 다른 차원으로 또 하나의 우주로 뇌가 나를 데려왔다. 존재의 물질적 부분은 이제 관계가 없었다. 죽은 후 몸을 떠나는 영혼처럼 고치를 벗고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내 의식은 육체를 떠나 정신 에너지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실험이 끝난 후 방 안의 과학자들은 체험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초월적 체험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뱃속의 통증도 갑자기 멈췄고 목 디스크 자각 증상도 사라졌고 기분이 좋고 현기증도 피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고했을 뿐 나머지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군요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이 양반은 죽기 전에 2년 전에 그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배 변비도 생기고 배에 통증도 느끼고 목 디스크 하며 온몸 현기증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느끼지 않았었다. 이게. 그날 저녁 이상한 허탈감 속에서 좀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멀로의 농장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이제 쉬러 갔는가 봐요. 그곳은 아울하우스, 부엉이 집이라는 아울하우스라는 농장 변들의 방갈로였다. 방갈로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에너지의 존재를 느꼈다. 숙소는 본관에서 너무 멀고 전화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본관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묵거나 모텔에 가서 잘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은 없다고 믿는 나는 혼자 그곳에 묵게 한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냥 있기로 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두렵지만은 이게 우연이라는 건 없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다 신의 섭리일 것이다. 그러면서 혼자 밤에 있는 것이 좀 두렵지만 그걸 자기가 연구하려고 또 그대로 혼자 있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했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금세 골아떨어졌다.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1000번이나 죽음을 겪는 듯한 악몽이었다. 몸이 고문을 당하는 듯했다. 거의 숨도 쉴 수 없이 몸을 웅크린 채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너무 고통스러워 도움을 청할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다.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에게 들릴 것 같지도 않았다. 하나의 죽음이 완료되자 다음 죽음이 시작되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죽음이 찾아와 소리치고 몸부림쳤다. 그것이 1000번 반복되었다. 그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그때까지 지켜본 모든 환자의 죽음을 다시 체험하고 있었다. 그들이 고뇌, 두려움, 고통, 슬픔, 상실, 피, 눈물을 느끼고 있었다.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포를 몸으로 느꼈다. 나도 이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환자들을 치유하면요. 그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고 나면 그 고통이 나에게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내가 아주 상당히 그 고통을 겪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 사라져 숨 돌릴 순간이 3번 있었다. 첫 번째로 고통이 멈추었을 때 기댈 수 있는 남자의 어깨를 간절히 원했다. 늘 나는 매니의 어깨에 기대어 잠드는 것이 좋았다. 매니는 이분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입 밖에 낸 순간 엄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게는 줄 수 없다. 그 단호하고 냉엄한 거부의 목소리에는 질문도 용납하지 않는 위압감이 있었다.
어째서요? 라고 나는 묻고 싶었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가 내 어깨에 기대왔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끝없이 계속되는 진통 같은 강렬한 고통이 다시 엄습해왔다. 그냥 기절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없었다. 두 번째로 숨 돌릴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붙잡을 수 있는 손을 주세요 하고 나는 말했다.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의 성별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 사치를 부릴 때는 아니었다. 다만 붙잡을 수 있는 손을 원했다. 하지만 내게는 줄 수 없다 라는 냉엄한 목소리가 다시 나를 침묵시켰다. 세 번째의 숨 돌릴 시간이 주어질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이 찾아왔을 때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비겁하게도 손가락 끝만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일까? 만져볼 수 없더라도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안도감을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마지막 요구를 입 밖에 내기 전에 나는 자신에게 소리쳤다. 바보 같은 짓 그만해. 손을 주지 않는다면 손가락 끝 따위는 필요 없어.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혼자 해내겠어. 몹시 화가 난 나는 있는 반항심을 다 끌어모아 말했다. 손 하나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인색한 존재들이라면 이제 상대하지 않겠어. 차라리 혼자가 내게도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다고. 그것이 교훈이었다. 그 뒤에 오는 환희를 재확인하기 위해 1000번의 죽음이라는 공포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인생 그 자체처럼 한창 시련을 통과할 때 갑자기 믿음의 문제가 찾아왔다.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신에 대한 믿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방금 읽은 말씀이죠. 신이 준 것이라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를 예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구하는 것은 예스라는 말뿐이라고 느꼈다. 생각이 이리저리 달렸다. 무엇에 대해 예스라고 말해야 하지? 이 이상의 고뇌에? 이 이상의 고통에? 그 어떤 고통이 지금 견디고 있는 고통보다 더 심할까? 게다가 나는 아직 여기에 있지 않은가? 다시 100번의 죽음, 다시 1000번의 죽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조만간 끝날 것이다. 게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나는 고통 너머에 있었다. 예스! 나는 소리쳤다. 예스! 방 안은 조용해졌다. 고통과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의식이 맑아졌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가슴 가득히 공기를 들어마셨다. 다시 한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다시 심호흡을 하고 누운 채 몸을 이완했다. 그때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랫배가 맹렬한 속도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근육 운동은 아니었다. 엉겁결에 이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렸다. 착각은 아니었다. 들어오는 몸을 관찰해 나갈수록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바라보는 몸의 부위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진동은 그 부위의 기저층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어디에 눈을 주어도 수억 개의 분자가 춤추는 것이 보였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앞에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연꽃 군락이 펼쳐졌다. 꽃봉오리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벌어지더니 점점 더 밝아지고 울긋불긋해지고 오밀조밀해졌다. 서서히 꽃들은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연꽃으로 변했다. 그 꽃 뒤에서 빛이 비춰왔다. 그것은 점점 밝아져 눈부시도록 영묘한 빛이 되었다. 나와 함께한 환자들이 보았다는 바로 그 빛이었다. 자기도 죽어가는 환자들을 그 전에 치료하면서
그 환자들의 그런 얘기를, 유체 이탈 체험한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도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연꽃 속을 통과해 빛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저항할 수 없는 인력에 끌려 빛에 다가갔다. 그 영묘한 빛이야말로 길고 힘든 여행의 종착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내 호기심에 감사하면서 나는 그 진동하는 세계의 평온과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즐겼다. 놀랍게도 여전히 자신이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아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었다. 벽도 천장도 창도 창밖의 나무도 보는 것은 모두 진동하고 있었다. 시야가 끝없이 펼쳐지면서 풀잎에서 나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분자 구조 속에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경심을 느끼며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과 신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연꽃을 통과하여 빛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빛과 하나로 녹아들었다. 따스함과 사랑만이 남았다. 100만 번의 긴 오르가즘도 그때 경험한 사랑과 따스함의 느낌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그때 두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신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라는 내 목소리였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어디 선가에서 들려왔다. 산티 닐라야 라는 의미불명의 말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몇 주간이나 슈트케이스에 넣어두기만 했던 로버를 입고 샌들을 신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위프에서 산 그 로브는 손에 닿는 순간 예전에 어쩌면 전생에 입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무엇이든 상상한 대로 되었다. 풀잎, 나비, 자갈 등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분자 구조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몰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엑스터시였다.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생명의 외경심과 사랑을 느꼈다. 물 위를 걷는 예수처럼 죄악돌 깔린 길을 걷는 내 발은 땅에 닿지 않았다. 지복의 상태에서 죄악돌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들을 밟을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 아픔을 줄 수 없어. 며칠이 지나며 그 지복 상태는 점점 약해졌다. 집안일이 자동차 운전 같은 세상 일로 돌아오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세속적인 일 모두가 아주 하찮게 보였다. 산티 닐라야가 어떤 뜻인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또 그 지복이 체험으로 삼라만상에 깃든 생명에 대한 자각, 즉 우주의식이 찾아온 날도 멀지 않았다는 확신도 들었다. 그런 면에서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는 또 그 고통스러운 분리감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몇 달 후 워크숍이 열리는 캘리포니아주의 소노마 카운티로 갔을 때 그 해답을 찾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하마터면 그 기회를 놓칠 뻔했다. 버클리에서 열릴 예정인 퍼스널 심리학회에서 내가 강연한다는 조건으로 내 워크숍의 말기 환자 참가자를 돌보기로 약속한 의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를 취소했다. 할 수 없이 혼자 워크숍을 힘들게 끝낸 나는 버클리의 학회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금요일 워크숍 참석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몇백 명의 회원이 내 강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꼭 와야 한다고 했다. 버클리로 향하는 차 속에서 친구는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뒤풀이해 말해 내 기운을 북돋으려고 했다.
하지만 워크숍으로 지쳐있던 나는 그런 말에 어떤 감흥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 박식하고 영적으로 진화한 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몰로이 농장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회에서라면 그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 뭐 잘못된 것 같아. 맨날 정신병을 연구하더니만 당신 정신병자가 됐어.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말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말을 꺼내고 나서 내가 경험한 일의 대부분이 지적 이해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농담처럼 나는 결코 명상가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출신도 아니고 채식주의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난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자주 마십니다. 요컨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회장의 커다란 웃음이 일었다. 구루도 없고 바보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구루나 바보는 유명한 힌두교의 성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루도 없고 바바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동경에 맞지 않는 신비 체험의 거의 모든 유형을 경험했습니다. 내 말인즉슨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히말라야에서 오랜 세월 명상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유체이탈 체험을 이야기하자 회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2시간에 걸쳐 몰로이 농장에서 1000번의 죽음을 겪고 재생한 경험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강의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기립박수로 끝을 맺었다. 그때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승려가 연단으로 올라와 공손하게 괜찮으시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명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나에게 대해 승려는 명상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죽어가는 환자나 아이 곁에 앉아 몇 시간이나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의 가장 높은 형태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적인 데 빠져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러지요. 당신은 뭐 목사가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 사람들 안 됐어 하고 이게 뭐가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 이게 그게 선교사가 알리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나? 이 양반도 그것이 좀 찔려가지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루도 없고 바바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더니 그 돌을 많이 닦으신 스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강대성에 올라오셔서 죽어가는 환자나 아이 곁에 앉아 몇 시간이나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의 가장 높은 형태의 하나입니다. 승려의 말에 동의를 표시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승려는 박수 소리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나를 응시한 채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티닐리아는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음절 하나하나 나를 천천히 이어가면서 승려는 말했다. 산스크리트어로 마지막 평화의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의 품으로 돌아갈 때
지상에서 여행의 마지막에 찾는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몇 달 전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산티 닐라야. 산티 닐라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여름 동안에 우리들이 찌들었던 여러 가지 무더위에 시달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청량한 가을바람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욕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죽음이 있겠습니까?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사모님과 또 이렇게 희란이 오래간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님에게 또 날마다 영육간에 아울러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희란이의 앞으로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푸르고 푸른 앞길이 창창한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그 젊음의 시기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